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 또 우리 간의 모든 부모님 자녀 간에 하나님이 귀하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모든 농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무엇이냐 하면 자식 농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요, 자식 농사 망치면 다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지을 때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사회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또 서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게 몇 해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이게 수능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때 어떤 자녀가 이제 잘못 친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또 자기 점수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다그친 거죠. 그렇게 다그치고 하니까 결국은 그 자녀가 결국은 옥상 그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던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또 그 자녀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또 알아주지 못하고 그 생각 가운데 또 우리가 축복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다그칠 때 그 자녀들이 어긋날 수 있고 또한 상처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유학을 가다 보면 유학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 관점이 틀리대요. 자녀들은 거기서 막막한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마칠까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가만히 보면은 이 보낸 유학 보낸 부모님들은 성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긋날 때 또 많은 애들이 또 유학 가운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모든 게 다 자녀들과 부모님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 또 그것의 충돌,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의 어떤 마음들,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또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가다 보면 자녀들도 올바른 가치관과 또 올바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이루며 은혜 가운데 이루며 살 수 있을 터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한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세상적 가치관 또 자기가 원하는 저 어떤 세상적 성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육도 아니죠. 가르치고 강요하고 이끌어 나갈 때 자녀들이 많이 상처받고 또 탈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옷도 가만히 보면 그 밑에 꼬리표가 있어요. 그렇죠? 사이즈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어떻게 옷을 세탁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간략하게 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작년에 그 제가 아끼는 옷이 있었거든요. 세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빨아버렸어요. 근데 그 세타가 정확히 한 3분의 2가 줄었어요. 제가 한번 입어봤더니 쫙쫙 붙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싼 것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비싼 거예요. 이게 비싼 옷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딸에게 입혔습니다. 그냥 제 딸에게 입히는데 딱 알맞게 또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세타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잘 됐다. 한번 딸하고 한번 커피티를 한번 입고 나가자 하고 딱 입고 나가는데 딸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꼬리표가 왜 있을까 봤더니 그 주의 깊게 잘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 깊게 잘 보라고 하는데 안 하면 이렇게 옷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 자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그렇죠?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그 양육하고 그 끌고 나갈 때 자녀들도 올바르게 잘 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거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도 망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들도 같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품으로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보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사람들의 종류가 나와요. 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잠깐 좀 은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들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가진 부모님, 그래서 그 자녀들의 안수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바라고예요. 그렇죠? 바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고 데려오고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납니다. 이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죠.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자녀들 낳고 자녀들 아무 뜻도 안 바라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미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공통된 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잘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뭘 바라냐면 예수님께 다가나가서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일평생 그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으면 자녀들의 길도 형통하고 잘 될 거라는 그 믿음도 있었을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행동을 옮깁니다.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마음, 또 자녀들에게 또 투자도 하는 거죠. 전도 훌륭했으면 좋겠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시기 질투가 있는데 이 자매들, 이 여성들에게는 백성군주를 시기하는 마녀의 시기 질투가 있대요. 그래서 나보다 이뻐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은근히 싫어하고 나보다 잘 되는 거 있으면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머니들도 딸이 잘 되는 거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더 예쁘다, 더 잘생겼다, 거기에 시기에 질투하는 부모님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것만큼 시기 질투가 없어요. 자녀들은 잘 되기 원하고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되기 원하고 잘 낳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생을 헌신하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부모님들 보세요. 뭐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정말 잘한 행동이고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될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끄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네, 혹시나 교사입니까? 다른 교사가 아니라 제일 좋은 교사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그 아이들, 그 학생을 인도하는 교사들도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가 잘하는 거 그것보다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러면 그들을 예수님께 잘 이끌어 나가는 그 신앙과 믿음,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된 가장 큰 역할 그리고 가장된 축복된 길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없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인 것처럼 자녀들도 예수님이 없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을 가르쳐 주는 거, 예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주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내 신앙이 아니면 다른 것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자녀들에겐 돈 버는 방법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귀중하고 먼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기에 공부부터 먼저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학생 때 교회 안 나가도 돼. 너 공부가 먼저야. 공부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사이에 자녀들은 다 마귀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타락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시죠? 자녀들 주일 예배 한 번 한두 주만 빠져도요 눈이 동태눈깔이 돼요. 정말 그래요.
그 한두 주 사이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죄 가운데 무너질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모든 죄도 막아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놓치면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부모님, 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 가운데 70%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임직자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80%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도 하고요. 사역자들 가운데는 대부분 90%가 교회학교 출신, 그리고 믿는 가정의 출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가정, 어렸을 때부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는지의 중요한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교인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자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기 때문에. 보세요. 사실상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전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 중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다 밑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이 대부분 다 줄었어요. 교회 학교 가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드물어요. 옛날에는 거의 다 있었거든요. 청년들도 지금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많은 층에 속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참 큰일 난 문제예요. 점점 갈수록 장년들 다음 세대가 서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줄고 아니 거의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 이슬람이나 또 때로는 강요하는 종교들, 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하고 또 어떻게든 한 사람 붙잡으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계속 늘어나요. 계속 뺏겨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뭐냐? 제자 양육, 자녀들 양육을 실패했어요. 세상 따라 자녀들도 안 낳아요. 1명, 2명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못해요. 예수님께 데려오질 못해요. 다 떠나가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줄일 수밖에 없죠. 가장 훌륭한 부모님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데 제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대로 진리의 그 말씀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좋은데 이 별과 같이 영원히토록 빛난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했어도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13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귀찮게 여기고요, 배에 소중한 것도 모르고요, 방해거리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때는 사람이 많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커져 있는 시기죠. 병든 자도 낳고요,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회 가운데 막 수천 수만 명이 막 있는데 그 중에 결코 막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그때 당시 또 아이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큰 사역에 어디 아이들이 끼어. 제자들 마음에 또 예수님도 그 사역에는 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도 좀 쉬어야지 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제자들은 아이를 막았고요, 제자들이 데려온 부모님이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성은 틀리죠. 예수님 그들을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온 거를 도로 옳게 여기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집에 놔두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어떻든 간에 교회 예배가 먼저고요. 기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성전에 있었던 후연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내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교회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후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연해요? 예수님께 나온다면서 술집에 가서 후연해요? 술집 가는 거 후연할 것입니까? 아니면 노는 데 가서 후연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교회 나오는 후연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장 큰 유산은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그때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때 이제 젊은 목사님, 부모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2-3명 되고 많잖아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 힘든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다 데리고 나와요,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서 해롱해롱 거리잖아요. 아기 때니까. 그러면 높여놔요, 앞에. 높여놓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높여놓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 오전까지 계속.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 모양으로 된 상태로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나 잘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고 그 영은 어디 안 가요. 다른 데 가서 술하고 담배하고 재진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죄 가운데 벗어나서 어떠다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는 모습, 어렸을 때 그 영 받고요. 후연이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 아이는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항상 그때 뭡니까? 뭐야? 이거 뭐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요? 지적 호기심이 많이 생길 때예요. 이때 많은 걸 가르쳐줘야 돼요. 뭐야 할 때요, 이거 네가 알아서 뭐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뭐야 할 때, 이건 컵이야. 이거 뭐야 할 때, 이거 마이크야.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이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적 호기심과 함께 모든 지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면 우리가 막 늘어나다가 우리 지적 호기심이 끊기면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절이 돼. 그러나 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고자 하면 그 부분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뭐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뭐야 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이 배우고 자란 아이는 결국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요, 예수님, 하나님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도 하시고요,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청소년들 상대로 하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너는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관심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청소년들이 90%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대요.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이에요. 부모님께 해봤대요. 정말 자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모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0%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 너무 큰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 내 기준에서 잘 되길 바라고, 내 기준에서 그 길로 걸어가길 바라고, 내 기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원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가 아닌 다른 거 있을 때는 그게 괴리감이 느껴지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삐뚤어질 수가 없고 파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상이. 이 어느 날 가정 이야기인데요. 6살짜리 딸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질문했대요. 엄마, 왜 잔디는 왜 초록색이에요? 질문을 했대요.
근데 웬만한 부모님 같으면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대답을 해줬대요. 순간적으로 믿는 부모님인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야, 넌 흰 종이에 그림을 예쁘게 그릴 때 크레용을 사용하지? 크레용 색깔이 몇 가지나 되니? 엄마 그것도 몰라? 숨이 몇 개나 되잖아.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어머니가 얘기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잔디는 초록색으로, 하늘은 파란색으로, 구름은 흰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단다 이랬대요. 그러더니 그 딸이 끄덕끄덕 그러더래요. 부모님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잘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 그 딸에게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딸이 얼마나 착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까요? 제자들처럼 꾸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도함,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짖지 마시고요. 그 꾸짖지 말라는 게 완전히 오냐오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또 해요. 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 사람들보다도요,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빵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그분들보다도요, 뭐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순수하게 받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것, 바로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를 내게 금하지 말아라. 영혼의 동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를 지식도 없고 또 삶에 오는 지혜와 노하우도 없는 부족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동등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라고 축복을 하시는, 도리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동등하게 여기시면서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는 솔직하죠. 진실해요. 그래도요, 이중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요, 이런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중이신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지금 사역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큰 사역이 있으면 다른 조그마한 사역과 때로는 그 영혼들이 안 보일 수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는 것,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세요. 하물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담아 자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이거든요.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이에요. 아이들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똑같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요, 너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오늘 예배 나옴으로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산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귀중한 사역이에요. 주님이 그냥 있지 않으실 거예요. 아동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귀중한 사역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일 큰 사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동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요,
그 영혼 예수님 마음 품고요, 살려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그렇게 사역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보세요. 예배는 이 당시 때 누가 제일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그 자신의 말한 정통과 또한 이 법에 의해서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은 꾸짖으세요. 왜요? 가식적이거든요. 형식적이거든요. 도리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잖아요. 금하지 말고 내게 오게 하라. 왜 그래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요, 어떤 지금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지금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어린아이가 뭐예요? 뭐 하나 받을 때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잖아요. 눈이 청초롱해요. 비록 물어 선물 받고 그냥 바로 도망가는 애는 있어도요, 그 당시 때는 진심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저는 주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라. 그게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마인드거든요. 이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가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어린아이들 눈을 볼 때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내 친구가 빨간 벽돌을 지은 예쁜 집에서 살고 창가에는 아름답게 핀 제라늄 꽃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멋진 집에서 산다고 설명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어른들은 이상하게 숫자를 표현을 해야만 잘 알아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너무 그것이 예뻐서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그래요. 집이 몇 평짜리야, 아파트는 뭐 몇 억짜리야, 다 액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액수. 근데 요새 애들은요, 어른들이 다 봐가지고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어디 가면 너 자동차 뭐야, 너 집 몇 평이 살아, 너 어디 살아, 큰일 난 문제예요 이거. 예수님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너네들끼리 이러지 말고 어린애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단순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세상적 야망과 탐욕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또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이들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에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왜 취직해야 되는데요? 돈 많이 벌어야지.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게요?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못해요. 뭐 하게요? 그 영혼이 예수님 못 만나서 지옥 간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는 부모님이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사랑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예수님 먼저 금하지 말아라. 우리가 막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좋은 학교 가야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 은사도 임하고 지식의 은사도 임하고 성적도 높게 나오고 여러 가지 형통하는 게 예수님 믿다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틀려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일부러 약 먹으면서도 다이어트하고 살 빼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운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겐 도리어 이 정신적 가치관 올바로 심어주는 거, 그게 더 힐링이 될 거예요. 더 우리는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죠. 부모님들 이제 기도해 주세요. 너는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제일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일로 살아야 돼. 세상에 어떤 것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 그래요. 집에 불이 나도요, 한 가지 가져나가라 그러면 저는 이 성경책 가져나갈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세상의 큰 축복은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몰라도 세상 게 무서워도 진짜 하나님이 너 마지막 하나 뭐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잡을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이면 다 돼요. 정말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보내야죠. 금하지 말아라.
그러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으로 갈 거,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님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축복의 유산이 될 것이에요. 응답이 그에게 올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맡은 바 우리 학생과 우리 아이들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교회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큰일 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잘해주라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줄 것처럼 보지만 우리 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잘해줄 수도 없고요, 급할 때, 심지어는 급할 때 내가 거기로 뛰어가야지 못할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서무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길러주시고요, 지켜주시고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양육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이 정말 신앙 그리고 이 진리를 진정 깨달으면 최고의 부모님이 될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크게 쓰임받고 이 세계 역사를 끌고 나가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오늘 왜 당구하지 마시고요,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믿음이 독실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찍.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가물가물한 그 순간에 그때 당시 때 10살 난 아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1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또 그때를 또 그 후일을 생각하면서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거든 당신이 이 편지를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예언의 2통씩 전해주고 그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0통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20살이 된 후부터는 그 다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마지막 편지 한 통은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바로 전날 아들의 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기를 바라오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약속대로요, 예언의 2통씩 꼬박꼬박 편지를 그 아들에게 계속 전해주고요, 어느 날 그 아들이 결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약속대로 그 마지막 편지를 그 아들에게 줬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너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독립된 가정을 이룩하기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진실로 너의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그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기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서로 기쁘게 다시 만나도록 하자 하고 마지막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어제가 어떻게 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대로 끌고 나기를 원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또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실 거고요, 큰 인물로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는 이제 기도할 때,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다른데 집에 가서도요. 자녀들 위해서요. 꼭 안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손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길러 주시고요.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